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하없는 것은 우리 가정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가 주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참 그 가정들이 참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쓸 것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가정의 대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가정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선대로부터 믿어오던 그 아름다운 믿음들이 자자손손 계대되고 이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 이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돼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나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1년 반,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것 또한 지나갈 일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 손해보거나 믿음에 후퇴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다가갈 수 있고 참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참 성경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무찌르고 말씀의 금으로 다 무찌르고 그리고 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입니다. 예수의 영광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에는 최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들을, 그런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천만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태평동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셨사오니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방에 에워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할 신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루빨리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인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돕는 자를 세워주시어서 훈련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부모 임의로 자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고 내 자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낳았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일 뿐이고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첫 번째로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그러니 내 장부를 지으신 분이 부모가 아니고 주님이랍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시도 교도겠지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왜?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화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뭐 해야 되지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타락한 육의 본성대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나옵니다. 어머니가 불륜을 해서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러니 이 어릴 때부터 죄 짓는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악한 것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 다 내 거래, 다 내 거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울어요, 그냥. 응? 그거 다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방치하면 자녀는 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선물이고,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뭐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 어떻게 가르치지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보고 날 닮아, 날 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부모의 삶은 성공한 겁니다. 나처럼 되면 안 돼. 그러면 부모는 뭡니까? 그건 실패한 겁니다. 너 나처럼 살면 돼, 나처럼.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돼. 그러면 부모는 성공한 삶입니다. 넌 나처럼 살지 마. 그럼 부모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보고 세상은 악한 데야, 도둑놈들이 쭈글쭈글해, 그냥 맨날 그냥 그런 것만 가르치는 부모도 있고, 세상은 할 일이 많아, 열심히 공부하면 우주도 넓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 말이 좋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생이 결정돼요.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 결과로 결국은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집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 아들들 사이에 다윗을 보면 똑같은 아들인데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 살육이 생겼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은 그때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을 이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참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간곡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다윗의 당부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여자들, 특별히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막맞이합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쪼개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건 참 솔로몬을 섬기던 그 신하들이 하는 말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세대의 어린 사람들의 말만 들으니까 그 더 악한 말만 듣게 됐고 결국은 나라는 쪼개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성분입니다. 참 예수님이 다윗을 자기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성군이었지만 다윗의 가정은 실패한 대표적인 불우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자기 자식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무슨 말 하더라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아들도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결국은 비끄럼질 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은 참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일 거 아닙니다. 고넬료는 왜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생활이 경건했습니다. 자녀에게 참 본이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참 예수를 믿을 때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평생 가르쳐봐야 그건 헛일입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도 진짜 안 해놓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놀아놓고 꼴찌해놓고 예? 그리고 아들 보고 공부해라 이러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벌써 뭐 공부 안 하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들 보는데 딱 공부하고 앉아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부모는 뭐 하라고 그랬지요?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는 음악 듣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낄낄거리면서 공부해 봐. 듣겠어요 누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자녀는 부모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는 거지요? 본을 보이는 것.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 자녀를 의인으로 만들고 자녀들이 참 지혜롭고 믿음 생활 잘하면 부모가 마음이 좋아 든든하고 걱정이 안 돼요. 자녀만 생각해도 든든한데 이놈 어떻게 되는지 자녀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참 자녀에게 본을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지요? 두 가지. 1절,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예.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서는 뭘 가르치라 그러지요? 순종.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2절에서는 뭘 가르치라 그러지요? 공경. 그러니까 가르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가르쳐요?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가르쳐요? 공경하는 거 가르쳐요. 공경. 왜 이 두 가지를 붙여놨을까?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그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해봐야 나중에 거짓말이 되고 안.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 초등학교 학교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거 다 맞는 대답 같지만 틀린 대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누구를 제일 존경하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게 맞는 대답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존경 못하겠고 저 500년 전에 살던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그게 뭐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나와야 거의 정상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딸은 시집 가더니 우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노인 냄새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맨날 집 문 열어갖고 얼마나 환기를 열심히 시키고 뿌리는데 딱 들어주면서 냄새 노인 냄새. 니는 안 늙는 게 아닌데. 아마 너 아들, 딸들은 너 집에 오면서 방독면서 이거. 물론 나이가 많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샤워도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하지만 그래도 늙은 몸에서 근본적으로 나는 냄새는 없애지를 못하겠지만 부모님이 날 길러주면서 이거 늙어가면서 나는 냄새야 좋아 이 향기야 이래지 뭐 냄새
물론 좋은 의미로 뭐 참 알라고 그러겠지만 어쨌든지 참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 가르칩니다. 첫 번째 뭐 가르치죠? 순종하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가르칩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순종하는 걸 못 가르쳐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이웃 어른에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개판이 되고 말세가 됐는지. 내가 아침에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8시 5분, 8시 10분 요래돼 집에 가고 그 전에 8시 20분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가고 오전에 할 일을 미리 다 해놓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집에 가면서 요리 올라가가지고 요 큰 길로 해서 수진초등학교 옆에 길로 쭉 내려가는데 중고등학생이 한 서너 명만 모이면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 그래 교복입은 저도 담배를 딱 피우고 길거리에서 올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싸가지기를 때리고 싶은데 그랬다가 근데 잘못하면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가까이 오면 내 면전에 대고 침을 딱 깨져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말종 세상이 되고 말았어.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됐나? 우리 새끼만 옳다는 거야. 그래갖고 애들 서너 명 뭐 비행 저지르면 우리 새끼는 옳은데 저것들이 못 돼갖고 우리가 물들었대. 전부 다 그래. 집집마다 다 그래. 나쁜 자식 하나도 없어. 뭘 못 가르칩니까? 순종도 못 가르치고 공경도 못 가르치고 못 가르쳤어. 너도 나도 다 못 가르쳐. 그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 안에 있으면 학생이고 바깥으로 나오면 괴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갱스터입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 만나면 겁나 이제 세상이 이래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어른들한테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교만해집니다. 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만 올바라. 다 틀려. 지 마음대로 삽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요래놨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눈은 독수리가 째어먹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참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경하는 공경이 없어지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어지고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 그 어느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그러니 비행하게 되고 엉망이 되게 되고 온 동네 그러니까 성남에 온 동네에 카메라 없는 데가 없어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카메라 밑에 있어도 안 돼. 그래 내가 우리 사택에도 그 카메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위험하면 누르라 그러는데 우리 고등학생 3명이 오다가 내 뒤에 따라오다가 야 눌러. 그러니까 이 위협할 때 눌러도 경찰이 안 오게 맨날 다니면서 누르고 가는 거야. 누르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이 거짓말 되니까 나중에 눌러도 안 온다는 게 경찰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면 지나가면서 누르고 가고 이래요. 공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뭐라 해놨나? 잠언 13장 20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 초다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초리를 잘못하면 때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입니다. 화난다고 손으로 때리고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은. 그러나 집에 매를 딱 갖다 놓고 뭐 잘못하면 불러갖고 와서 너 뭐 잘못했지 예. 그럼 다시 차려. 그렇게 옛날에는 때려도 딱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거 뭐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서라 그러고 그 바지를 거저라 그러고 장단지에다가 해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그건 사랑의 매입니다. 근데 화난다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회초리로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알고 뭐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초리 맞아야 된다. 때릴 때는 아프게 때려야 돼. 피나게 때려야 돼.
그래야 다시는 잘못 안 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좀 잘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에게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가르쳐야 됩니까? 1절, 2절, 4절의 이유가 다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자녀들아.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기고 세상에도 질서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3절에 보니까 뇌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방법이 부모 말 순종하고 공경하면 장수한답니다. 나 오래 살고 싶어서 공경해요. 일부러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장수하게 해야 장수하는 겁니다. 재벌 보세요. 재벌 뭐 그 사람들이 못 먹어서 장수를 못합니까?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몸에 좋은 걸 못 먹어서 일찍 죽었습니까? 72세에 쓰러져서 77세에 죽었어요. 팔자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 돈 놔두고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장수는 몸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장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나쁜 거 먹으라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이 장수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장수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게 되고 장수뿐만 아니라 뭐하게 해준다 그랬죠? 잘되게 해주는 겁니다. 형통한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이웃도 많이 만나게 해주고 세상에 살면서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게 해주고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 참 왜 이리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가르칩니까? 참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야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효도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 야곱이 제일 오래 못 삽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인생이 뭐였다 그랬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했는데 참 인생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노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노년 마지막 죽기 17년 동안 애국에 가서 총리가 된 아들에게 그렇게 극진히 효도를 받으면서 참 세상에서도 잘 살고 물론 믿음으로 좋은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이거 참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아무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아마 꼭대기쯤에 가서 장작을 벌려놓고 아버지가 너 죽이란다요. 어쩌겠냐. 그래가지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은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이삭이 25세에서 35 사이가 아니었겠나.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셀 때인데 아버지에게 이 이삭이 뭐 했지요? 순종하고 또 뭐 했지요? 공경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아버지들도 그 다음에도 이삭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자기 그 몸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부인 될 사람을 데려오니까 아버지의 종이 데려오니까 얼굴도 안 보고 그대로 결혼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도 끝까지 공경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은 한평생 제일 오래 삽니다. 180까지 살고 아브라함은 175까지 살고 아브라함도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삭은 한평생 어려움이 없는 잘되고 장수하고 그대로 다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리고 끝까지 장수한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됐어. 고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들들에게 순종하고 공경에 본이 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한 것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자기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 동생을 보내버렸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도망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암논 보고 야단도 못 쳐. 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집안이 그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자기 뭡니까 누이 동생 암논 그 다말을 욕보인 암논 배다른 형제를 압살롬이 놔두겠습니까? 마음속에 벼르고 부르다가 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집안의 형제 친형제입니다.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중에서 죽이고 욕을 보이고 뭐 엉망진창 그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남이 반란을 일으키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반란 일으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성군은 성군인데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만큼 가정을 통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면 아버지가 마음에 묻는 겁니다. 그건 남이 죽였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이는데 그거 어쩝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가정이 복잡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이 나무로 된 침상이 둥둥 떴다고 그래요. 난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도 병에도 안 당기더라고요. 눈물이 방바닥에 가득 차고 출렁출렁해서 침대가 둥둥 떠다닐 만큼 그만큼 다윗은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자기 과거를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평생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아들이 그렇게 살니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됐을까? 그러니 이 다윗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만큼 그만큼 그걸 보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이 아마 닳도록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이루었지만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갚아줬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좀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참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죠? 뭘 보이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본을 보이면서.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다 컸을 때 아버지가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 그럴 수 있습니까?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겁니까? 어떻게 말할 거지요? 나처럼 살아.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너 나처럼 살지 마. 나 부끄러워. 그거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지요?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들아는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까지 말하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복수형 아비들아 되면 부모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여기 부모라는 단어나 여기 아비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아비들아라고 번역했으니까. 근데 히브리서는 부모가 라고 번역했으니까 아마 부모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은 아버지한테만 있습니까? 어머니한테도 있습니까? 어머니한테도 있고 사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한테 더 많습니다.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고 어머니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자녀는 누구를 더 많이 닮을까요? 어머니.
그 자녀는 거의 대부분 아버지 편일까요? 어머니 편일까요? 엄마 편입니다. 아버지는 축자서 돈 버는데 나가서 벌고 나가서 뭐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욕을 먹어도 아이들이 못 봐 그거. 근데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버지 고생하는 못 보고 집에서 엄마하고 항상 있으니까 아버지는 축자서 고생하고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 편도 안 들어줘. 더 상급이 많을 거야 하늘나라 남편들이. 그 관시하지 말아요 남편들. 불쌍해. 아들 딸한테도 인정 못 받아.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아. 이 뭐 그냥 집에서 완전히 왕따야. 난 내가 왕따 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는 제일 주의할 점이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걸까요? 요것만 막 가르치고 마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겁니까? 요새 보니까 우리 가정에 아들, 딸 차별하던데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아들, 딸 똑같은데 왜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만 나머지는 건 참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다 같은데 왜 그냥 아들만 우다싸고 아들한테만 다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는 누구한테만 몽땅 주고 말이지. 다른 아들 보고 효도하라면 효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다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자녀가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왜? 같은 자녀인데 저놈은 잘못해도 봐주고 요거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2남 1녀인데 우리 동이가 잘못하면 오빠들이서 때려. 딸은 안 때리니까 아빠가. 딸은 안 때리고 자기들은 저 터졌거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막내 딸은 잘못해도 안 때려.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빠들이서 딱 싸고 때려. 나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동이는 오빠하고 큰아들보다도 6년이나 어리고 둘째보다 4년 어리고 밑에는 막내딸이니까 그러니까 기억해 보이니까 아마 아들들한테만큼 뭡니까 이 뭐 혹독은 아니고 그렇게 따끔하게 못했어. 그러니까 이 버리장머리가 없어. 아빠 머리 왜 밟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와서 노인 냄새. 그래도 왔어. 저 나이에도 아직까지 아빠 안아주고 뽀뽀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자, 6장 4절에 봅시다. 자녀를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쳐야 되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칩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 게 아니고 무엇으로 가르치지요? 욕심으로 가르칩니다. 유치원 때부터 야 임마 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대학교에서 돈 많이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순전히 욕심으로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살핍니다. 평가합니다. 딱 바로 평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순욕심쟁이에요. 우리 엄마는 순욕심이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걸 다 알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약속도 안 지켜. 약속을 잘 지켜.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다 압니다. 애들은 그래도 정의감이 많아서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해. 아버지는 순전히 욕심이야. 틀렸어.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알아 몰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어. 그거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욕심 부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희생해서 주의 교양. 주님은 자기가 본을 보고 희생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했습니다. 자기는 안 먹어도 먹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자녀들을 부모한테 꼼짝 못해요. 회초리 맞아도 맞은 사람이 더 사랑해요. 내가 겪어보니까 시간 가서 안 돼. 군대에서 내가 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을 가르치는 조교를 내가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기합을 많이 주고 많이 조업한 사람들이 더 선물을 많이 주고 나가서 울면서 나가더라고. 기합도 안 주고 조업하지도 안 하고 그냥 잘해준 것들은 지 맘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참 잘해줬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고 겨울에 그냥 가르치면서 그건 뭡니까? 찬물에 집어넣고 내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배운 사람들은 나가면서 다 울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면 자녀들이 효도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서 천대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한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랬죠? 선물입니다.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뭐 해야 되지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가르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무엇과 뭘 가르쳤죠?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욕심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모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존경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넘치고 은총이 넘치고 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천대까지 참고 하나님 아버지 찬송 돌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예,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보다도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참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참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들이 자자손손 계대되고 참 그 가정들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가정되고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가정교회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복된 한 주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지켜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형통하며 환영받는 참 빛과 소금 되는 우리 태평동교회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주도 참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정이 참 기도가 있는 가정,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속을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